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승천하기 직전 주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라고 해서 저 에티오피아 혹은 저 아프리카 아니에요.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꼭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 가서 선교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거기 가서 어떻게 전할 겁니까? 말이 통하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내 직장이 땅끝이고 내 가정이 땅끝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은 최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요, 우리 성도들의, 제자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상 명령이 돼요.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명령이다. 바로 이 명령 받들어서 빌립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다로 퍼져나가고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고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고요, 그가 또 아소도와 또 가이사랴 끝까지 이 복음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또 에티오피아 내시 수많은 군중과 개인 전도에도 열심히 했고 각성에 다니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저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쓴 첫 번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는가? 고린도는 항구의 도시였고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이니 무역이 활성화되었고요,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면 물질이 풍부해집니다. 오늘날 부산 같은 도시도 물질이, 무역이 활발하니까 무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질이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지요.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 세속적 문화가 들어와서 물질이면 뭐든 다 돼, 돈이면 뭐든 다 돼라는 이 세속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막 하고, 허름하고 연약한 일꾼들은 차별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엄청나게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전하지요. 또 고린도에는 로마에서 흘러내려온 어떤 언병과 화술, 그리고 철학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려고, 언어의 어떤 논리를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지혜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파해서 세상적 말솜씨가 중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는 인간의 향락과 쾌락이 최절정에 이릅니다. 그곳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에는 어떤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몰려들어서 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해야 그들의 신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들의 신이 복을 준다는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도 점점점 이 세속화되고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리고 인간의 쾌락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써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쾌락, 향락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십자가와 복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지요.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이걸로 즐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칭찬과 명성을 얻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뭘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 너무나 미련한 것 같고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들의 어떤 논리와 철학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야기같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가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전도는, 복음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은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와 철학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또한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역설이에요. 전도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도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가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쾌락이 그냥 창궐하고 그곳에 지혜와 철학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에는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철학과 논리를 자랑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철학이 난무한 그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써서 철학과 이론을,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려 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지 않고 미쳤다 하고 바울을 박해하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말하기를, 그래 내가
어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상,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서 그 십자가를 강조했듯이 지금 그 십자가가 희미해져가는 고린도를 향하여 너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세상의 문화는 물질이 최고인 것 같고 쾌락을 누리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논리와 말 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니, 성도에게는 복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감동 주고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복음은, 전도는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각에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물질이 지혜로운 것 같고 논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철학이, 이성과 과학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보다 귀한 게 없어요. 다 사라질지라도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병들어서 문둥병에 나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병에서 그가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의 명예, 명성, 물질, 권력이 그를 고쳐줬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 집에 붙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우리 주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있었으면 구원을 좋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한마디 듣고 나하만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씻고 그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그 생명의 길, 구원받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와 같아요. 어린 작은 소녀가 전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줄 때 아람 군대 장관 그가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 뭐 이런 거 자랑할 것 지나보면 다 헛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원하여 그 사랑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뭐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지혜로, 철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 주변에 아주 똑똑한 분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강연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논리와 지성과 교양을 갖추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뒤엎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힘이 센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마치 그것 같아요. 저기
동산에 가고 산에 가보면 개미굴이 있어요. 개미굴. 그런 개미들이 막 엄청나게, 개미가 사람들처럼 협력을 잘하고 계획을 잘하잖아요. 보면 노는 개미도 있고 일 잘하는 개미도 있고 지혜로운 개미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다 그냥 개미인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쌀알을 3개를 드는 개미가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힘이 좀 세네? 아니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비가 올 거 알고 막 구멍을 비 안 흐르게, 그 개미 집이 진짜 지혜롭게 잘 설계했어요. 비가 와도 땅속에 있는데 빗물이 그 집에 침수하지 못하도록 역으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참 지혜로워요. 아무리 개미가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막 집을 막 12덩어리 막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개미잖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똑똑한 개미도 있고 조금 힘이 센 개미도 있고 양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는 개미도 있고, 그래봤자 우리 개미 아닐까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쾌락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이 있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표현하면서 결코 미련하지 않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냐 물어볼 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그렇게 성숙한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 이 고백을 자신 인생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의 몸된 제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고 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전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어둠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흑암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그가 눈이 떠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앞을 보고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온 거예요. 야, 너 왜 예수를 말하냐? 너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내가 앞을 보고 있는 이것밖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느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맹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제가 늘 요한복음을 들어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요한은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7개만 딱 배치를 시켰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사건,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나은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여기 바로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앞을 보게 된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한 가지 더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명백한 증거를, 요한이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지만 생명이요 영생을 주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자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와 칭찬과 명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뭐를 사용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 이 말은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함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 우리가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길만이, 그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되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하고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예수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된다는 이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결국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전도는 결국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저들이 영혼을 구원받아 다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에요. 한 명 데려왔어, 끝.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전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의 예수님,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려와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원받냐 말하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를 통해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의 문제와 오는 세상의 문제 또한 해결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빌립처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로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아소도와 가이사라에서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복음 전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음 전도를 계속하는 거냐?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거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늘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성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세 번째, 그를 믿는 자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 순종하려고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이 태신자들 이름만 적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름을 적고 요번 한 주간 금식하며 한 끼, 두 끼 이상, 요번 주간에 두 끼 이상 금식하며 이들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줘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응답받고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요즘이 옛날로 치면 보릿고개라고 해요. 요즘이, 예? 참 먹을 것 없던 음력 3월 4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막 음력 3월 들어갔거든요. 보릿고개, 우리 황기영 권사님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보릿고개. 보리는 언제 심나 봤더니요, 가을에 심는데요. 가을에 9월 10월 그때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 보리를 씨앗을 심어놓으면 겨울을 거치고, 그 눈보라 추운 겨울을 거치고 봄이 되어 싹이 트고요, 5월 말이나 6월쯤에 보리를 거둔대요. 제주도 갔더니 이제 막 청보리가 막 올라와서 청보리 축제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씨앗을 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혹독한 겨울도 지나면서 그 씨앗, 아이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런 말 있죠.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 지금 가장 배고플 때 정말 농사꾼은 종자 씨앗 굶어 죽어도 이거 먹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심으려고. 심어야 가을에 곡식을 얻으니까. 근데 종자 씨앗을 지금 배고프다고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3월 4월 못 넘기고 그거 다 먹으면 살긴 하겠지만 다음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전도는 마치 이 모작처럼 가을에 보리를 심고 그거 거두기까지 잘 견뎠다가 또 6월달 되면 또다시 모내기를 내서 보리를 먹고 쌀을 먹고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종자 씨앗 먹어버리면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지금 복음을 심고 십자가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음 전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 계속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면 다